샬롬.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본인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 안의 교회 사이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세 가지 주제로 증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힘들 때 혼자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일을 나눠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하게 얻을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경고와 소망의 말씀이 같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 너희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곤 하게 되면 혼자서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다, 전도사만 하는 것이다. 아니죠. 목회자만, 사모만, 전도사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마음이 열린 사람만 하는 것이다. 아닐 겁니다. 심퍼시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심퍼시, 이심저심,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누가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혹시라도 형제가, 성도가 만약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온유하게 권면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현대교회에서 무척 약해져 있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 되면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간섭한다고 판단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덤티게 쓸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말씀도 이행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거나 기뻐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역사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됩니다. 주변에 잘못해도 아무 일도 않고 나라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그것이 현명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게 되면 누군가 잘하는 사람 비교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도전받아 볼 겁니다. 누군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봤자 좋은 얘기 들을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침륜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떼가 목자를 얻게 되면 양들은 멀리 보지 못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것을 겪었을 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면 아이고 고소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든 죄가 없어서 애매히 분을 받든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일상에 감사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위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도와주리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험이나 도전을 통해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내가 기뻤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지 못한다면 그 공로는 다 누구한테 옵니까? 나에게 오죠. 내가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함께 중복이라고 사랑을 했는데, 다 입을 싹 닫아 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덕은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시한폭탄과 똑같습니다. 자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좋은 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것이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가난하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드니까 하나님 이 사슬을 풀어주십시오. 매번 기도하며 돌아보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청승맞고 어렵고 패배자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승리해서 세상 밖으로 날아갈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할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 현명한 것인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을 위해서 늘 얘기하지만 내 것, 내 가족,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채우고 입히신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짐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었지, 잘 될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야. 많이 어려웠겠구나. 격려하는 말이지 책망이 아닐 겁니다.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럴 줄 알았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흉보기도 해주고 고난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어려운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를 못해요. 현대 교회의 약한 것. 하나는 징계하는 것을 못합니다. 이제 징계권이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아요. 성도들이 뭐라고 징계하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 무지하게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메가철치가 되고 대령령이 되니까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감사한 것을 나누질 못하죠. 결국은 다 나만의 것을 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내가 즐거운 것은 나누고 상대방이 어려운 것도 듣고 나누고 듣고 해야죠. 내 이야기만 감정 투매하는 것, 그건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던져버리는 거죠. 상대방에게. 짐을 나눠지는 것은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상대방의 얘기도 그만큼 동일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것보다 속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목자도 목회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청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때 목적지가 있는데 길을 잘못 가서 가다가 정반대 길 갔다 아차 잘못 돌았구나 생각해서 돌아오려면 뭐 돌아오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차 한 번, 두 번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까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속이지 못하는데 우리의 속이는 것, 거짓말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명백한 직접적인 해당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거짓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을 아시고 거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셔야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믿음이 크다고 속이거나 믿음이 작다고 속이거나 내가 일상생활에 속이거나 하지 마시고 지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는 지혜가 있으면 대접을 받는데 참된 지혜가 뭡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걸 우리 알죠. 세상 지식은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건 그거는 지식은 높을지언정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겸손해져야죠. 우리의 지혜까지도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시적으로 순례자고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겸손할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일을 살피라. 목회하면서, 교회하면서 남을 탓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보다 먼저 자기를 돌피고 자기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는 한국 속담도 있죠.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느냐는 하나의 세상 사람들의 격언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크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그 남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살피는 것에 사실은 중요한데 현대교회에서도 이것도 되게 약해요. 성만찬도 성례전도 잘 하지도 않고 성례전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교회도 문제고 매주 하는 교회도 문제고 너무 안 하는 교회도 문제입니다. 사실 성만찬을 함부로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 꼭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기 전에 한 주간 또는 하루 또는 한 학 기간을 돌아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성만찬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줘서 돌아보고 깨끗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서 그냥 포도주와 떡을 주고 그러면 축복을 받을 거다. 이거는 성만찬의 의미도 낮춘 것이고 그 나오는 사람도 회개할 길을 놓치고 새롭게 되는 기회를 놓치고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할 때 작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기 전에 최소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부터 돌아보게 된다고. 그런데 꼭 하루 전분에 주일 예배 드리기 전 토요일 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문제에서 감정이 번화할 때 헐렁거리게 할 때가 참 많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 오늘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 언제입니까? 목요일 전이나 금요일 오전부터 감정이 펄럭거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돌아보셔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감정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 온전하지 않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서는 기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자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라디아서는 서로 짐을 지라면서도 자기 것, 자기가 해당되는 것은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두 가지를 짐에 대한 문제, 서로 지는데 남이 힘든 거는 도와주지만
또한 내가 것은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것도 현대교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현대교회를 비방이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교회도 엄청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 누군가 좋은 것을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성도 아니면 나의 그룹 성도, 내가 나와 함께 뜻을 하는 성도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지도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다른 성도보다 우월가 있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육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따르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가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무시로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존경하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라는 것, 물질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러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기쁜 것도, 그냥 내 어려운 거 감정 투매를 하려고 목회자를 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나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어떤 것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나눌 때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하죠. 그런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좋은 쪽이든 어쨌든 응답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상대방에게 중보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은 거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냐면 성경은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누십시오. 식사를 나누든 말씀을 나누든 정을 나누든 나누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런 자연 환경에서 어, 야채나 과일을 심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물 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 관리한 사람은 똑같은 씨앗이라도 두 배, 세 배, 열 배 더 넘치게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영어 표현으로는 인풋, 들어간 것이 있으면 아웃풋, 나가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또는 수긍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베풀게 되면 때가 되면 선한 것을 얻게 됩니다. 내 시간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때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서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악을 행하는 내가 옳은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에 핀 풀들을 보더라도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심기 위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또는 원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화려한 업적이나 존경받을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육체가 쓰러지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것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존경할 만한 것,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천국의 곳간에 쌓아놓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게 되면 세월이 가도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작은 목자가 돌아볼 때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주셨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인생의 세상에 다른 기회를 갈 것도 많았는데 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성도를 만났던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늙었지만 돌아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난 것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을 심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구할 때 훌륭한 타자들, 유명한 타자들, 최고의 타자라는 타자들의 타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할입니다.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치면 유명하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10번 중에 3번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10명에게 선을 하면 다 10명이 돌아와서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 12명 돌려 10명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 한 명, 두 명밖에 안 됐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선을 행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선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씁쓸한 마음 베푸는 데까지 오히려 배반하거나 조롱하는 그 씁쓸한 마음까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덕을,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무릎에 앉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도움 때문에, 그 조언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쁘죠.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배신하거나 조롱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물은 의지하지 마시고 다스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 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된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또는 같은 직분자에게, 성도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잘하십시오.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권력을 가지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는 참 비굴할 정도로 참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다면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정을 꾸밀 정도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겐 더욱 잘하라고 성경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봄에 씨를 뿌렸다는 사람들은 지금 추수하고 추석이 지난 것처럼 결실을 맛보면서 한 해 동안, 한 여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청장년의 때, 장년의 때,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베푼 것, 선을 베푼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먹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잊어먹을지라도 모든 것을 잊어먹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과 위로를 가지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베푸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와 멸망으로 달려갈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축복의 대열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도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